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이 접해보는 단어 중에 그러나, 그렇지만, 그리고 라는 이 접속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이 좋은 부분이 나왔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나아만은 문둥병자더라 이러하면은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는 앞부분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더라 하면은 나중에 좋은 부분을 덜쳐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는 이 단어가 좋은 부분에서 그러나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어둡고 힘든 부분에서 그러나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 환경과 뜻이 확 뒤바뀌어 버립니다. 뒤바뀌어 버리는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모두 정직하게 모아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을 얻었던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불의한 재물로 정원을 사서 올리브 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또 그 불의한 재물로 양과 소를 사고 또 그 불의한 재물로 하인과 하녀를 거느릴 수야 있겠지만 그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하인들을 거느릴 수 있겠지만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가 심겨진 정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뭡니까? 있겠지만 하면은 다음에 불의한 사건이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은 나만에게서 옮은 문둥병을 영원히 앓으리라 그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너는 그러나 재물은 있지만 가졌지만 너는 문둥병자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문둥병자가 생길 것이니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잠언서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그 불의한 재물이 나갈 때는 소리를 지르고 나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치고 가는 소리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소리예요. 불의한 재물은 우리에게 약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재물 중에서도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재물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모아야 되고 그 재물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는 왕이었더라, 형통했더라, 좋았더라, 그러나 이렇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약했더라, 어리석었더라, 미련했더라, 그러나 그건 뭡니까? 강해졌더라, 지혜로워졌더라, 능력이 있어졌더라, 승리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웃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입니다. 세속적인 견지에서, 세속적인 눈입니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볼 때 유력한 사람도 많지 아니했다. 또 가문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에 이렇게 가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느냐?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언제냐? 어리석었고 약했고 전했고 밀어냈고 가진 것도 없었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예전에 세속적에서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을 것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워지고 강해지고 있는 자가 되고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되게 되어 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끝이 좋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불안해지고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막교회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냐 하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의 주인은 왕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나만을 볼 때에 존귀한 자로, 큰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를 큰 자로 여기고 존귀한 자로 여기지만 뭡니까? 문둥병자였더라. 이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존귀한 자가 큰 자, 이것이 문둥병이라는 이 질병 아래 다 묻혀버려. 문둥병자니까 혼자 살아야 되고, 문중병자니까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문둥병자니까 국사에 논할 수도 없고, 문둥병자야.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인데 이 사람의 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나만이 공격하러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소녀 한 사람을 잡아온 거야. 잡아다가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집에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이 소녀, 어린 소녀가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남편 집 어르신이 이렇게 문둥병자인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운 거야. 하면서 자기 안타까운 것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여자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바깥 주인, 우리 장군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서면은 그 선지자가 쉽게 저 문둥병을 고쳐주실 것인데 그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이야기를 나만의 장군이 부인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은 그 선지자가 문둥병은 쉽게 고쳐주신단다. 기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는 문둥병을 입었지만 그는 옷을 입고 왕궁을 찾아갑니다. 입궁을 해서 왕을 만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 문둥병을
쉽게 고쳐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리 묻는다. 그러니까 왕이 가거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진서를 써서 보낼 테니 너 이 진서를 들고 가거라. 그 진서의 내용은 아람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 나의 충복인 신하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고쳐주시오. 이거를 들고 이렇게 나만 장군은 은 10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귀에 싣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갔습니다. 임금한테 가니까 임금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덜덜덜덜 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여 나만 장군이 오면은 나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왕이 나만 장군을 보고 저 엘리사 선지자에게 글로 가세요. 거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섰으니 안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이 와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을 하면은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 이야기 하는데 나만 장군이 화가 팍 난 거야. 문둥병자이면서 나는 대제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는 대제국의 아람 나라의 임금으로부터 큰 자로 존귀 여김을 받는 나에게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얼굴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무례하는 일이 있었나냐? 이렇게 합니다. 나만 장군이. 나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 문둥병에 이 손을 만져주든지 아니면 약을 발라주든지 아니면 머리에 안수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서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모욕을 하라니 하면서 탁 돌아서 버려. 가자.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물의 강물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맑은 물이 흐르지 아니하느냐.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모욕해서 낫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아람 나라 우리나라의 물에 가서 강물에 가서 모욕을 하면 더 빨리 날 것이 아니냐. 가자. 갑니다. 이제는 엘리사한테도 인사도 하지 않냐고 그저 갑니다. 불이 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코를 씩씩 비비면서 가면서 가는데 그 중에 신하들이 그의 부하들이 길을 막습니다. 장군,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일을 시켰다고 했으면은 장군께서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려운 일에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모욕을 하라고 하는데 그 쉬운 것을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시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신하들이 길을 탁 막으니까 부하들이죠. 부하들이. 그때에 나만 군대 장관이 맞다. 너희들이 말이 맞다. 그래 요단강에 가자 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7번을 하니까 몸이 삽시간에 어린아이와 살결 같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럴 것이라고는 이 나만 장군이 자기의 부하들과 가지고 왔던 선물들을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솔해서 나를 용서해 주소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그분만이 참 신이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비록 본국에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섬기겠소. 그리고 나서 나만 장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엘리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으시오. 아니요, 아닙니다. 받으시오. 아닙니다.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받질라 하냐니까 가져왔던 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6벌을 나귀에 싣고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나만 장군이 그는 존귀한 자라, 그는 큰 자라,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 일에 있어서 나타나는 사람이 네 사람이 나타납니다. 네 사람.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는 어린 소녀가 나타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이 어린 소녀가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선지자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이 나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이 나만 장군이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 사람 앞에 서면은 그 사람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엘리사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답을 주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면은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 그런데 이 답을 나만 장군이 수용하지 않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말씀대로 가서 모욕을 하면은 병이 날 것인데 이거를 수용 안 한단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 내 생각이 뭡니까? 일반 의사들이 하는 대로 약을 발라주고 안수는 해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나,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 사업장이 잘 되게 하고, 나를 강건케 하고, 나를 높여주고, 직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문제가 풀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으면 그 답에 따라서 요단 강물에 가서 모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문제가 풀려지는데, 그래야 새 인생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무시해버려. 답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지혜로운 부하가 나타납니다. 길을 다 막습니다. 아닙니다. 요단강물에서 모욕합시다. 나만 장군, 종기한 자였지만 문둥병자였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그때서 깨닫습니다. 가야지, 가자. 가서 여러분이요, 모욕을 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네 사람이 나타납니다. 소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신하, 부하, 그리고 나만 장군. 이 네 사람 중에서 나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나만의 인생을 바꾸는데 누가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했던 소녀입니까? 아니면은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 답을 주셨던 엘리사 선지자이십니까? 아니면은 길을 막았던 신하들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입니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했던 소녀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엘리사 선지자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의 그 길로 가는 나만의 장군의 길을 돌이키게 했던 충성스러운 부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 자신입니다. 나만 자신. 나만은 여러분이요, 소녀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답을 가져도 답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정권은 누구냐? 나만입니다. 세 번째는 신하가, 부하가 아무리 옳은 길로 가져가도 아니요라고 하면은 바로 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요,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소녀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졌고, 자기의 충성스러웠던 부하도 하는 말을 들을 줄 아는 길을 가졌던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혜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이요, 뭐냐?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우선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길을 막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요, 소녀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왜? 병을 한번 고쳐보자고. 왜? 내 인생 한번 바꿔보자고. 교회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자꾸 귀 밖에 듣기가, 이건 아니다는 거야.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내 경험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저 진리는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고 바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을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경험과 지식 때문에 그 답을 받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섰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만, 그 인생의 답을 가지 주셨지만 내가 들을 기가 없는 거야. 뭐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그래 하다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다가 인생의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 생각을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이 문제가 풀려질 건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여전히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진 채 사는 거야. 존귀했지만, 큰 자였지만, 군대 장관이었지만 문둥이처럼 살아가는 거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만은 여러분이여 많은 것을 가졌지만 단 한 가지, 뭡니까?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그는 문둥병자. 문둥병자가 때문에 자기의 이 존귀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존귀함이 다 문둥병자에 파묻혀버린 거예요. 얼굴 한번 웃어보지 못하고 어두운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살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불행하게 사는 조건 단 한 가지입니다. 힘들게 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잘 안 되네, 힘드네, 이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딸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시골에서 고구마 줄 잡고 당겨버리면 그 밑에 고구마가 중주중주 달려서 따라 올라오듯이 죄의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 인생살이의 문제는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진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늘 감사하면서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교회 여러분 모두 다가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으니까 이제는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